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2주 전에는 못 뵀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뵀지만 저는 못 뵀지요. 음질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도 이제 직접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이 더 아마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 개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전문 서점에 가서 이 경권별로 주석서 코너를 쫙 돌아보게 되면 어느 경권이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주석서. 어떤 경권에 대한 성경의 각각의 경권,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 신약만 얘기해 봅시다. 신약만 얘기하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인데 끼워져 있는 책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주석서가 있는 경권이 뭘까요? 기독교 전문서적에 가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제일 많아요. 오늘 사도행전 배우니까 사도행전이라고 뭐 때려 맞추려고 한번 던져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왜냐하면 일반 개신교의 신앙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그 메시지가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코너를 가잖아요. 빈약하기 이를 데 없어요. 빈약하기 이를 데 없어요. 네. 그 빈약한 이유는 그들이 여기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신앙의 근간을 잘 증거해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부터 배우실 답을 다 이미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개론 전체를 배우실 때에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 경고는 꼭 한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 성경은 오로지 사도행전뿐입니다. 복음서도 역사서로 분류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서에 역사적인 내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도 역시 역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복음서 저자 각각의 주관적인 내용도 거기에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한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역사란 뭔가요? 뭔가 주관적인, 뭔가 나의 느낌, 주관적인 느낌이 이렇게 첨가된 것은 역사라고 볼 수 없죠. 역사라는 건 있는 그대로 서술한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뭐월 뭐시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걸 기록하는 것이 역사예요. 그 다음 서신서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 서신서 저자들의 주관적인 그런 느낌, 해석 이런 것들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서신서도 역사서로 분류하지 않는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 것은 오로지 뭐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역사서로 분류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일어난 사실만 기록하고 있다. 이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복음서에는 성령 받는 내용이 요만큼도 없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성령 내려줄게, 보혜사를 줄게 약속만 하셔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서신서에서는 이미 성령 받은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성령 받을 때 구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저렇게 됐다,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월 뭐시에 어느 장소에서,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은 다 뭘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일시와 장소. 맞죠? 역사적인 사건들은 다 일시와 장소를 담고 있어요. 성령 받은 것은 일반 개신교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어느 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그래서 나는 성령 받은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뭐월 뭐시에 어떤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언제, 오순절날, 어디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맞죠? 명확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령 받는 것도 그 연아 어디서 성령 받았어요?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청주교 전주교회? 전주교회에서 세례 받았죠? 영은회 때 성령 받았구나. 몇 월 며칠인지 기억나요? 2월 18일 전주교회. 명확하잖아요. 몇 월 며칠도 알아. 그리고 장소도 알고 있고. 맞죠?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어디서 받았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근데 일반 개신교들한테 물어봐요. 언제 성령 받았어요? 대답을 못해요. 잘. 어떤 사람은 대답하죠. 뭐월 뭐시 어디서 내가 뭔가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난 그때 이후로 난 성령 받은 겁니다. 또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무지 중요하다. 무지 중요하다. 정말 전도하려면 사도행전 잘 알아라. 어느 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까지도 다 꿰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해주는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뭐다? 사도행전이다. 네. 그래서 서두부터 제가 이걸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2시간에 끝날지 3시간에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제목은 원문에 보면은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이게 뭐냐면은 사도들의 행적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한글 성경은 이 뜻에 충실하게 명명이 됐구나. 제목이 사도행전 말 그대로죠. 영어 성경에서는 act, 그냥 행전 뭐 이렇게만 돼 있죠. 그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수녀가 나와가지고 막 뭐 가짜 수녀인데 시스터 액트 뭐 그 영화 아시나요? 그게 수녀 행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전, 사도행전, 사도들의 발자취, 사도들의 행적 뭐 이런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다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모든 사도들이 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 화면에 우리 아동반도 있고 청년반도 있으니까 학생반도 있으니까 좀 친숙하라고 제가 동영상으로 두 인물을 이렇게 띄웠잖아요. 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 왼쪽 아래에 있던 인형은 누구예요? 베드로. 오른쪽에 머리 벗어지신 분은 뭘까요? 누굴까요? 바울. 그래서 사도행전에 모든 사도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굵직하게 두 분을 얘기해라 그러면은 이 두 분입니다. 첫째 누구요? 베드로. 두 번째는 바울 사도.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 두 분을 배경으로 해서 스토리가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자는 누구냐? 전에 누가복음을 다루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다. 네. 누가가 바로 저자라고 하는 근거는 이게 이제 수신자가 동일하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 네, 전에는 이제 사회적인 그런 신분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관계로서 언급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 데오빌로도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제 형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그런 신분을 나타내는 호칭은 생략하고 그냥 곧바로 데오빌로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어떤 인물이냐면은 바울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그런 인물로 나타나죠. 왜 그러느냐? 바울에겐 지병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 대신 의사를 붙여주셨어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구다? 누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가 바로 저자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 자주 나타나는데 16장 이후 2차 선교 여행 이후에 이 표현이 자주 나타나는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누가는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동행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할 때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동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디모데 또는 뭐 실루아노, 뭐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누가라는 거죠. 이런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 누가 자신을 포함한 다수가 우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바울도 있고 뭐 다른 인물들도 있고 누가 자신도 있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걸로 봐서는 이 사도행전 내용의 일부 구간은 누가가 직접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기록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일한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마치 연속극의 1부와 다음 주에 2부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다음 주에 하기 전에 2부 내용을 하기 전에 1부 내용을 앞에 약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1부에서는 다음 주에 할 2부 내용을 끝에 가서 조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궁금하게 만들려고 살짝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의 내용과 사도행전 1장 초반의 내용이 살짝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중첩되는 부분. 다시 말하면 수학으로 얘기하면 교집합 부분이 있다 라는 거죠.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아이고 형제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매반 시작. 여기서 주목이 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구심점으로 해서 전파된다, 예루살렘이란 단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증인이란 단어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고, 그래서 서술하는 내용이나 쓰는 단어가 일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죠. 누가복음 24장 뭐라 그랬어요? 형제반 자매반 시작. 이 성은 어떤 성?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게 뭔 얘기예요?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이런 뜻이죠. 다음 자매반 시작. 표현은 좀 다르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똑같다. 맞죠? 이게 누가복음 24장, 이거는 사도행전 1장.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의 또 한 가지 내용은 뭐냐,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만 보면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이렇게 제자들 눈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는 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그 다음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그랬죠?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동일한 저자 누가가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1부와 같은 성격, 누가복음은, 그 다음 사도행전은 2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의 직업은 뭐냐면은 전에도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사다. 의사.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의사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한 표현의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다. 누가복음에서 중환열병, 그냥 열병이 아니라 뭐예요? 중환열병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렇게 그냥 나병 걸린 사람이 아니라 온몸에 굉장히 그 상태나 환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죠. 다리에 힘을 얻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는 발과 발목 이렇게 신체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의사였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이 누가는 역시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누가였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런 것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록 연대는 아마 한 AD 80년 이후 정도로 추정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된 배경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약성경 유일의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 이 사도행전은 저는 컴퓨터로 비유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 부품으로 따지면 어디쯤 될까? 컴퓨터의 본체 안에 여러 가지 카드나 뭐 부속품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혹시 마더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마더보드. 제가 예화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더보드가 뭐냐면 뭐 그래픽 카드니 메모리니 하드니 이런 걸 모두 다 연결해서 이거 마더보드에다가 다 연결을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게 만드는 게 마더보드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네. 잘 모르시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컴퓨터를 한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더보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천안과 같아요. 천안 도시. 천안이란 도시 옛날에 저 경상도에서 쫙 올라와서 과거 보러 시험 보러 쭉 와서 여기서 뭐예요? 하루 묵고 저 전라도에서 또 쭉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하루 묵고 교차되는 지점이죠. 교차점이죠. 천안시가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신약성의 교차점이다. 마더보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서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어떤 그런 추상적인 거, 그냥 보혜사라고만 얘기했지, 실제로 성령이 어떻게 내리는지 이런 걸 체험한 것은 오순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뭐 좋은 씨앗에 뿌려진 것은 뭐 30배, 60배, 100배 뭐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실제로 성취가 되는 거는 사도행전에서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서신서는 어떻습니까? 서신서는요, 뭐 고린도 전후서 뭐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교회야?에 대한 질문을 하자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다. 서신서에 많은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그 교회들의 역사적인 기원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이다. 따라서 사도행전이 없으면 서신서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 여러 인물들이 어떻게 나타난 인물인지 오리무중이죠. 근데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이.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30년 동안의 초대 교회사를 압축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겠죠. 사도행전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만 추려서 누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만 추려서
압축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렇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교회의 성장사, 역사 이것을 다루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고 교회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주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서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온다. 그래서 그런지 또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별명도 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49회지만 예수의 영, 주의 영 이런 표현도 성령으로 간주해서 합산을 한다면 52회나 등장하고 있다. 원문 성경에는 근데 더 많다. 68회나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성령행전 그냥 그 명칭만 들어왔지 왜 성령행전이라고까지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자. 누가는 교회가 어떻게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외적인 핍박의 상을 극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네, 여러분 내적인 그 문제라 하면 뭘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뭘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내적인 문제예요? 외적인 문제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돼 가지고 옥에 갇힌 사건. 외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문제예요? 그건 외적인 문제예요. 외부에서 오는 핍박.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방해의 세력. 내적인 건 뭐예요? 교회의 정기. 그죠? 교회의 어떤 그런 순수성을 겨냥한 도전의 어떤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 최찬이 우리 많이 컸죠. 그죠? 근데 저렇게 크기까지 병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최영재님, 최찬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안 아팠다고? 센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이게 장년, 성년이 되기까지 병치레 합니까? 안 합니까? 병치레 하지요. 사실은 병치레 하면서 크는 거죠. 막 그냥 뭐 자라날 때부터 막 무균실에서 막 아무 더러운 것도 접촉 안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럼 잘 자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막 땅 기어다니고 막 교회 바닥 막 이러고 다니고 네. 연하 신발 입에다 갖다 물고 막 네, 이러면서 이제 뭐 병에도 걸렸다가 또 면역력도 생기고 뭐 막 이러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평안하고 아무 사건도 없고 막 그러면 참 좋겠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다. 교회도 어떤 단계들이 다 있다. 단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병 걸리기도 하고 또 극복하고 또 이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 너무 절망하고 뭐 실망했다 그러고 인상 찌푸릴 필요 없다. 그죠? 또 좋은 일 있으면 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사도교회에도 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어. 뭐 네가 네 집 한 돈이 이게 다냐? 예, 이게 답니다. 사실은 거짓말. 근데 갑자기 앞에서 죽어버렸어.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김사 목자 한마디 했더니 죽어버렸어. 그럼 그런 교회 다음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네? 전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저 교회는 사람이 죽었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교회가 오히려 성장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도교회도 역시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아니다. 다 문제가 있었던 교회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네?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또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그 28장으로 끝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야기가 더 전개될 것 같아.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뭔가 이어질 것 같은데 딱 끝나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맨 끝에 보면 바울 사도의 기사로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바울 사도가 막 복음 전하는데 뭐 방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서 딱 끝나거든요. 그럼 뭔가 좀 이어질 것 같아. 결론이 안 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게 또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빈난을 남겨놓은 거다. 남겨놓은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 내용에 대한 거는 다 채워 넣으세요.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안 열어드려도 다 채워 넣으세요. 그죠? 자, 오늘 집중적으로 아까 살펴보겠다고 한 내용이 뭐라고요? 교회의 성장사. 그죠? 교회의 성장사에 대한 거였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의 성장사는 무엇에 결부돼 가지고 살펴볼 수 있냐면은 교회의 수적인 증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지속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추적해 가면 재미있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5절. 사도행전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서서 일어서서 가로되 그랬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다, 적다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뭐뭐보다 많다, 뭐뭐보다 적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천안교회 신도수보다는 많아요. 그러나 한국 참회수교회 신도수보단 적어요. 맞죠? 120명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에요. 이 공간 채울 수 있는 코로나19가 없는 상황에서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숫자 곱하기 2 정도 하면은 120명쯤 되죠? 많아요? 적어요. 사실은 적은 수죠. 자, 그런데 온 인류가 지금 다 읽고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 인류의 많은 숫자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그 중에서 사도행전의 내용의 관심의 초점은 지금 딱 120명에 모아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읽을 때는. 맞죠? 네. 사실은 12명으로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 행하신 다음에 무리들이 막 떡으로 배부르려고 이제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니까 전부 다 떠나갔죠. 희한한 말 하네. 다 떠나갔는데 12제자만 덩그러니 남았죠. 예수님 곁에는. 그런데 여기서는 120명이야. 야, 10배 성장했네? 맞죠? 그 다음. 자, 이제 2장에 가서 오순절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서 베드로 중심으로 설교를 전하는데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몇 명이 그날 회심합니까? 몇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41절,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얼마나?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죠? 네. 그 다음 3장 넘어가 가지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하체장애자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시죠? 네. 베드로가 요한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성전 들어가는데 그 성에 문들이 많아요. 그 문들이 많은데 그 문들 가운데 하나 이름이 뭐냐면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그 미문 곁에 안진뱅이가 동냥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기적을 행하죠. 하체장애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군중들 앞에 서서 설교를 또 할 기회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아까는 뭐예요? 오순절 날은 몇 천이라고 했습니까? 근데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일으킨 기적 이후에 군중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전했더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설교뿐만 아니라 이 기적에 대한 것도 힘있게 증거하는 또 근거가 됐겠죠. 하체를 못 쓰는 사람이 일어났으니. 그래서 5천이나 더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숫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속적으로. 맞죠? 그 다음 5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아까 이야기한 5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가 거짓 말을 했다가 급사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로서도 불미스러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 5장 13절 14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어떻다?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죠? 그 다음 6장으로 넘어가시면 6장에서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 가만 관찰되는 게 있죠? 관찰되는 게 뭐예요? 아직 잘 감이 안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사건이 있어. 사건이 일어나. 그 사건의 결과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다. 또 어떤 사건이 또 뒤이어서 일어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믿는 자들이 더 이렇게 늘어났다. 또 어떤 또 사건이 또 일어나. 그 다음에 또 믿는 자들이 또 이렇게 일어났다. 주께로 돌아왔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 6장 한번 보세요. 6장. 6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장에는 뭐 불미스러운 사건도 아니고 뭐 외부적으로 핍박받는 사건도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좀 행정상의 미흡함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헬라파 출신의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신앙인들 중에서 7명의 일꾼을 뽑습니다. 소위 7집사를 뽑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7사람을 선택하죠. 그래서 뭐 스데반 집사도 있대, 뭐 빌립 집사도 있대, 뭐 선택이 되고 그래서 7집사를 선택을 하는데, 자, 이 사건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났더니 또 그 결과가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가?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유대교도잖아.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유대교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유대교의 핵심은요, 성전이에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 성전 제2의 봉사하는 역할을 맡는 제사장들이, 야, 이거 새로운 종교,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믿는 그 종교로 귀의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막 좀
시끄러웠는데 그걸 잘 해결했더니 또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또 어떻게 됐다? 늘어났다. 이런 서술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맞죠? 그 다음 7장에는 스데반 집사 순교하느냐고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어요. 이 핍박의 상황에서는 성장이 불가한 거죠. 그 다음에 8장 사마리아 선교의 내용이 등장하고 9장에 가면은 9장은 또 사울이라고 하는 또 일꾼이 예비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한테 또 초점이 가요. 베드로가 어디에 갔어요? 32절을 보면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아니 그 이전에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31절 읽고 있습니다. 9장 31절 맞죠? 9장의 7장부터 9장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스데반 집사 순교하고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고 또 스데반 집사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마귀한테 뺏어 오셨어요? 어떤 일꾼을? 사울을.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가가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우여곡절을 다 겪었지만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다시 이제 진행합니다.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지는데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지 8년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안 있었겠지? 고쳤죠? 그랬더니 35절에 그 결과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가니라 그랬죠? 네. 일부도 아니고 다 그를 보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요바에 또 출장 가죠. 베드로가 왜 다비다라고 하는 과부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42절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그 사건의 결과는 이렇다. 그 사건의 또 결과는 이렇다. 그 결과는 뭐예요? 수가 늘어났다. 이 서술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장은 유명한 고넬료 전도되는 사건 맞죠? 고넬료가 전도되는 사건. 이거 다 한 거예요? 목사님이 답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막 지나가네? 답은 그 교재에 다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고넬료 가정이 전도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11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막 화가 났죠? 이방인한테 막 가서 안수하고 막 세례까지 줬대. 막 자초지종은 모르고 이제 전해 듣기를 그런 걸 보면 사도교회도 우리 참회수 교회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있었구나. 참회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있었어요. 스마트폰도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소식이 빨리 갔을까? 예루살렘 장로들 교회 그냥 이미 다 고넬료 가정의 소식이 다 들어갔죠. 그죠? 이 참회수 교회에서 서울에서 밤중에 일어난 사건은 새벽에 부산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사도시대 때 그런 건 닮으면 안 되는데 네. 11장에 그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한테 그 해명하는 내용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뭘로 전환이 되냐면 이렇게 이방인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고넬료 한 가정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뒤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 도시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네, 11장을 보세요. 11장.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 안디옥 도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 안디옥 도시에 일꾼이 파송되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때요? 항상 패턴이,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사건이 있어. 근데 그 사건이 잘 이렇게 원만하게 은혜스럽게 잘 해결이 되고 났더니 교회가 이렇게 또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마치 계단 오르는 것처럼 도약하는 그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요. 이후에도 많아요. 네. 이후에도 많아. 다 못 찾아요. 다 다음에 기회 되면 찾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의 그 성장사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 거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천안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태까지 걸어온 그 과거의 어떤 발자취를 보면 굉장히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출발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원성동에서부터 뭐 이렇게 원성동 오기 전에 뭐 오산교회에서 분가했죠. 그죠? 오산교회에서 분가해서 저 원성동에서 한동안 있다가 또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이 쌍용동까지 오시고 다음에 또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더 좋은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겠죠. 왜? 사도교회랑 똑같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사도교회와 똑같은 그런 과정을 밟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서술의 특징을 보면 사도행전은 분명히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서술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19장까지 갑니다. 19장. 하이라이트는 어디냐? 19장입니다. 19장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까지 복음이 편만해져서 어떻게 됐는가? 19장을 보시면 19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더 이상 뭐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서 20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다. 이건 말씀의 흥왕이다. 조금 서술이 다르죠. 이제 사람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건 근본적으로 뭐냐? 말씀의 승리다. 하나님의 복음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마술하는 그런 책 은 5만이나 되는 온갖 그냥 뭐 점치는 책 뭐 토정비결이니 무슨 뭐 기룡 화복을 뭐 예언 뭐 잘 분별하는 법 뭐 이런 별의별 제목의 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책들을 이거 쓸데없는 거야. 저 바울이 믿는 저 기독교가 진짜야. 이거는 가짜야. 그 책 다 가지고 와. 엄청난 양의 책을 갖다가 불살라 버렸단 말이에요. 은 5만이나 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도서관에 있는 책 거의 다를 갖다가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죠. 이거 쓸모없는 지식이다. 이렇게 간주한 거죠. 사회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어느 정도로 또 변했느냐? 24절을 보세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랬어요. 이 데메드리오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걸 판매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사업가예요. 아데미, 아르테미스, 유명한 그 헬라의 그리스의 여신이죠. 그 모형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이 신을 경배하러 오는 우상 숭배자들한테 파는 거야. 파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팔이 날리고 있어. 이 사람 하는 말 보세요.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뭐라고요?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생존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목소리가 아시아 전역에 퍼졌다. 이때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얘기합니다. 터키 작은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 50배 될 거예요 아마. 몇 배인지 한번 찾아봐요. 지식인에게 물어봐봐. 나중에.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근데 그 아시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동요가 돼서 저 그 아르테미스 같은 아데미 같은 여신은 저 가짜신이야 이렇게 믿어서 장사가 안 돼요. 우상 모형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이 사람이 생계의 위협을 받아서 데모를 하고 있다고요. 얼마만큼 이 복음이 그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렸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것을 겨냥해야 됩니다.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짜 기독교는 좀 추락하고 진짜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참다운 교회가 부각이 되고 그런 미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천안이 선봉에 서면 참 좋겠어요. 경상도 전라도 교차되는 마더보드 같은 그런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19장이 말하자면 하이라이트다. 절정에 이르는 복음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20장부터는 서술이 틀려져요. 거기는 뭐 교회가 늘어났다 많아졌다 이런 얘기 일체에 나오지 않습니다. 20장 이후는 19장까지가 이 교회의 성장사를 쭉 나열하고 있고 서술하고 있고 20장 이후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그 개인한테 모든 게 집중이 돼서 변론의 내용들, 연설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도 의미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